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을 깨워주시고 오늘의 허락하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응답하는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묵상의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로 넘어왔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이사야서인데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에는 처음부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문하면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마음의 문마저 닫고 있던 베드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내용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해보려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의지할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는 말씀이었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룬 기술, 어떤 판단마저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갈릴리에서 밤새 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던 사건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살펴본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 국제정세가 어지러웠던 구약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들려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락 없이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시편이나 잠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달리 오늘 말씀은요,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셨는지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하던 시기는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부르짖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아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 당시의 정황은요, 아주 팽팽하던 국제 세력의 균형이 깨어지고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제국의 길을 위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남쪽으로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었죠. 힘을 키워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주변의 열강들의 이 세력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남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힘있어 보이는 이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정의 심판자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망쳐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은 리더십들이 위탁받은 그 권세를 남용해서 약한 자들에게서 탈취해서 자기 집안을 채우고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일들을 죄책감 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언급하는 시온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가치가 어떤 것들인지 그대로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관심을 받으려고 호리는 눈짓에, 본문에서는 아기작거려 걷는다라는 표현은요, 쉬운 번역에서 보면 꼬리를 치며 걷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목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러하니 추구하는 가치도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겉모습과 치장에 좌우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진실되고 심지가 견고한 모습이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길게 통치했던 왕으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41년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려움 없이 평온한 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강해서였을까요? 주변 나라였던 애굽과 아수르가 각각 남과 북에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가운데 깨어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외부의 침입 없이 평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 싶은 그 시기에 남유다 내부의 형편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목숨을 담보하고 지켜내야 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대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생활의 제약을 받고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면 과연 나는 그 시간에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최대 위기는 안정된 삶과 편안함에 안주하는 영적인 나태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오히려 번성하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5개월째 보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위기감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처럼 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때문에보다는 여러 다른 이유로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간에 삶의 자리들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일상의 감사를 놓치고 살았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만 굳이 준비하고 시간 되어서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고 그저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추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궤도를 벗어나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의지하길 원하나요?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는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꿈꾸면서 현재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실히 저축하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배짱이보다는 개미에게서 교훈을 찾는 것이겠죠. 신앙에 있어서 참된 지혜자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미래는 앞서 말씀드린 어찌 될지 모를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대비가 될지도 모를 것으로 준비하거나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고 영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주께서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셈하시는 그 날이 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를 걸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나게 해줄 것 같았던 모든 치장품들은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으며 주께서 제하실 것입니다.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큐티 말씀인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 속에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은 한순간에 모두 없어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라는 말씀의 결과가 3장 26절과 4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중간부터 보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와 남자의 인구 구성 비율이요 7대1이 된다는 것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유다 땅에 과부와 결혼의 기회가 없는 여인들이 넘쳐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과 공의 가운데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회복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늘 깨어서 깨닫는 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영적 나태함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징계라는 결과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여전히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빛 가운데 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듯이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기 전에 폭풍전야 같은 평온함에 우리는 쉽게 긴장을 늦추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가올 일들을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막연히 걱정은 하지만 현재를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기의 벼랑 끝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다움, 구원받은 자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분주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 그 무엇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그 뜻에 응답하며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날이 이를 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온전히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신 그 이유대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막연한 두려움과 영적인 나태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능히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잠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밴쿠버 아일랜드 내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험에서 이 땅과 우리 교우들의 일터들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마시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에 더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함께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